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또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목표를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올 한 해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또 많은 문제들, 또 많은 만남들이 있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언약 성취의 길이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고 시작했던 언약이 바로 빛의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빛의 성전의 응답을 우리 교회와 또 가정,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 가난과 무능과 무기력이 무너지는 빛의 경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빛의 이정표의 그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올 한 해는 우리가 빛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또 기도를 확정하고 갱신하고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라.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초집중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보일 만큼 그거 없이 우리가 간다면 사실은 가지만 우리가 굉장히 방향 없이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의 메시지는 근본 언약을 붙잡아라. 근본 언약을 붙잡아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근본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확정하라.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왜 복음을 확정해야 되고 근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또 삶의 문제, 미래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죠. 또 이게 우리의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잠깐 있다가 없어진 문제가 아니라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답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우리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영원한 문제, 영원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고 구약에도 답이 됐지만 우리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확정하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이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영으로 오시면 죽을 수 없잖아요.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정신 문제와 나의 그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와 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배들은 완성되지 않은 그 미완성의 마치 그림자와 같은 그 언약을 붙잡고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확실한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해답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어떤 우리의 착한 행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니까 누군가는 부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본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진짜 감사한 겁니다. 불신자의 그 상태,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인 이 복음 속으로 를 부르시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땅끝까지 살리는 그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안 되어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막 기도하면 100% 다 막 응답받고 경제 축복 오고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어떨 때는 안 되어져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안 되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안에 성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거 확인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막 믿음의 사람이고 100%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이 환경 보고 불신앙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머리 쓰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머리 쓴 거 아닙니까? 머리 쓰고 그래도 나이 먹으니까 조카 롯을 좀 데리고 나오면 좀 낫지 않겠나? 사람 의지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불신앙의 후손을 얻기도 하고 환경 바라보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우리와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점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과정이었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봤을 때 사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이 언약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그곳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환경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환경 이게 지금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 죽을까 봐 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 목숨이 부지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언약적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을. 우리에게 사실 언약이 100%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들이 점점 내게 믿어지고 확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불신하고 할다 할지라도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을.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내 목숨을 지키려면 머리 써야 돼. 내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사람 의지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언약보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언약적 그 언약을 확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으니까, 믿음을 확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확정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네 씨가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인간적인 모든 의학적, 모든 경험적, 모든 생리학적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절대 불가능한, 나이가 100세인데,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씨가 아직 아들도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죠. 언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허황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하십시오. 상황 보지 말고 될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삭이라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속에서 그 주체가 나가 아니죠.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불신앙이 생기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 거고 불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보다 자꾸 현실이 보여지고 내 자신의 이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정을 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쉽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땅까지 가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 현장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 점술과 굿과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또 도박과 마약, 자살, 분쟁, 분열, 전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냔 말이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좀 질문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놓쳐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죠. 영적인 거 하나님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거 모르겠고
언약 모르겠고 그게 육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필림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마저도 언약 놓치고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현장 속에 이런 현장을 놓고 복음이 없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괜히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누리고 전달할 자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근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이 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중독과 또 많은 그 재앙으로 무너져 버린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빛의 성전이에요. 내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산업처가 빛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시는데 요 대지 세 번째 보시면 나와 내 아들의 죽음 대신 숫양 모든 네피림과 흑암을 꺾는 숫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삭 하나인데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확정하고 믿음을 확정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숫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로 네피림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은 게 네피림 아닙니까? 이 네피림과 흑암을 꺾는 이 숫양, 이 복음, 근본 언약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거를 확인한 거고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 숫양은 바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숫양은 이 복음은 이 여자의 후손은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시대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네피림 완전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바벨탑 한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없는 문화, 사상, 지식, 경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숫양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답이 되고 영원한 해답이 됩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빛의 성전,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이삭에게 바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00년의 응답이었죠. 100년의 응답.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을 먹을 수 있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100배의 열매를. 이거를 주셔야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고 렘넌트 키울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 100년의 그 응답을
이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이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근원적 응답을 주셨죠. 물이 흐르는 근원을 찾아냅니다. 근원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격가지에서 그 근원이 아니라 흐르는 거기에서 살고 그 흐르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그냥 지내지만 근원을 찾아내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큰 땅을 움직일 만한 르호봇이라는 샘을 찾아내죠.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시는 큰 땅을 움직이는 그 경제, 르호봇 경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르호봇 경제, 큰 땅을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르호봇 경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근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오직 복음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뭘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확정하셔야죠. 복음, 근본 언약.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졌을 때 바로 주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때에도 답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의 후대에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붙잡아야죠. 오직 복음. 내 영적 문제와 내 삶의 문제, 연약한 이 속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 이 근본 언약, 복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빛의 성전과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또 우리 렘넌트, 또 치유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